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칠정내 애불문 그 세 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은 사찰에 가서 기본 예절, 기초 예절, 기초 섭의 과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사찰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부처님 절에 가서 3배의 예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네. 혹여 큰 스님을 찾아가거나 또는 종무소를 가거나 공양실에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스님을 찾아갔다면 스님에게도 3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1배만 하십시오라고 하면 1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성 삼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법, 성, 삼보. 네.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청정한 성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법당 예절 그리고 공양실 예절 그리고 법회나 강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이냐.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관한 예절, 또 차를 몰고 사찰에 가는데 성용차의 예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칠정내 애불문 그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칠정내 애불문이라고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찰마다 애불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큰 부분은 같고 조금 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11정례를 합니다. 그리고 순천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8정례를 하고요. 범어사 같은 경우에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7정례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마 많은 사찰에 7정례 애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정례 애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도사 같은 경우에 11정례를 하는데 11정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부분 7정례에다가 극락세계 아비타 부처님께 예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미륵전 요례불 미륵 부처님께 예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골사리 자비보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 자비보탑에 예경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는 자장율사님이 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사 창건주 자장율사님에게 지심으로 예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도사 경우에 11정례라고 합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8정례를 하는데 차사 창건주 송광사를 창건하신 큰 스님에게 예경을 올립니다. 그래서 송광사는 8정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우리나라의 4대 사찰이라고 그러면 불법성 삼보와 진여가 하나 들어갑니다. 불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 법은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합천해인사, 그리고 성은 16국사를 배출한 순천의 송광사, 그리고 네 번째가 진여, 자성, 본질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궁구하는 절, 내 마음의 본질을 궁구하는 사찰이 어디냐? 선수행도량으로 범어사입니다. 이것을 대성기실론에서는 불법성 삼보와 진여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통도사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해인사도 가보고, 송광사도 가보고, 그리고 범어사도 가서 아침 새벽에 새벽 예불이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운율도 조금 달라요. 운율이 조금 다릅니다. 연불의 고저가 조금 달라요.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불문의 그 내용을 보면 삼계도사 이렇게 삼계도사 이렇게 하고요.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삼계도사 이렇게 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자님들은 아마 사찰에 새벽 예불에 동참을 하면 굉장히 그 감흥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사찰에서 우리가 새벽 예불을 하면 제일 먼저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도량석. 자, 이것을 목탁석이라고도 합니다. 목탁석. 자, 이것을 도량석이라고 하면서 목탁석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도량을 풀어준다, 도량을 깨운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 미혹한 중생을 일깨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큰절에서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이런 큰절에서 새벽 3시가 되면 도량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목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량석 목탁을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제가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로 올렸습니다.
그지요? 요런 과정을 제가 3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사찰에서 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와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절을 3번 하는 것, 진언을 3번 읽는 것, 또 도량석 목탁을 올리고 내리고 3번 하는 것, 사찰에서 3이라고 하면은 불법성 삼보님을 공경하다, 존경하다, 예경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탁을 작은 소리에서부터 올렸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되면 만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목탁을 크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잠들어 있는 만물을 깨우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물을 깨운다.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다. 도량을 청정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불을 할 때는 저녁 예불은 종을 내려요. 아침에는 올렸잖아요. 작은 소리에서. 저녁 예불은 종성을 내립니다. 정말에서 아침 예불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의미, 저녁 예불은 해가 진다라는 의미. 저희들이 종성을 할 때도 연불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종성을 할 때도 이렇게 종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스님들이 큰 법당에 모여가지고 예불을 하고 나서 새벽 예불에 큰 법당에 다 운집을 해서 큰 법당에서 예불을 하고 나서 스님들이 각 정각에 가서 자기 맡은 정각에 가서 관음전 스님은 관음전 예불, 명부전을 맡은 스님은 명부전 예불, 나한전을 맡은 스님은 나한전 예불, 또 자기가 각자 맡은 정각에 가서 예불을 또 올리고 그리고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에는 그 반대로 각자 정각에 가서 예불을 하고 큰 법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을 펼치다. 저녁에는 전을 거두어 드리다. 요런 의미. 그래서 예불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요시다 겐코라고 하는 스님이 14세기 때 스님인데 도연초라고 하는 수필을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그 수필에 보면 여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인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인화사 절에 있는 스님이 저녁에 본당, 그러니까 법당을 지나가는데 산에 살고 있는 여우 3마리가 달라들어서 스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사람들은 아마 비상용으로 아마 칼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품에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한 마리 여우를 찔러요. 그러니까 여우 2마리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정말해서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서 도량석을 하고 법고 북을 두드리고 종을 대종을 치고 하는 여러 가지는 이 사찰 경내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찰 주위에 있는 짐승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다. 아시겠지요? 여기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니까 여기 경내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아마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충청도 공주 마곡사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행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구본사 주지스님, 육교구본사 주지스님이 황산지원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구본사 주지스님께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도량석을 교구본사 주지스님이신 큰스님이 직접 하세요. 원래 도량석은 그 대웅전, 대적광장, 큰 법당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원 큰스님께서 직접 도량석을 하십니다. 초발심 자경문을 읽으면서 스님들이 있는 곳에 모든 처소에 다니면서 도량석을 일자목탁으로, 목탁이 뭐냐 하면 일자목탁은 이렇게 치는 게 일자목탁입니다. 요렇게, 또는 조금 빠르게 하면 하나로 일정하게 치는 것을 일자목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자목탁을 치면서 큰 스님이 경례를 쫙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이 100% 예불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도량석을 하시는데 일반 대중들은 100%가 다 예불을 참석합니다. 지금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그때를 제가 회상을 해보면 참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회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도량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문만 그대로 썼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도량, 시방, 마하, 보시. 자, 불자님들께서 우리 이 불교에서, 우리 사찰에서 특별하게 쓰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도량 이렇게 치면 이 글자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을 도장 이렇게 쳐야 한문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도장인데 사찰에서는 이 글귀를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 아시겠지요? 자, 이게 원래는 도장이지만 우리 절에서는 도량이라고 읽는다. 이게 원래 십방입니다. 그런데 십방이라 읽지 않고 시방 이렇게 있습니다. 시방. 원래 이 글자도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 마가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마하라고 읽습니다. 마하반야바람 읽다 심경. 원래 이거는 포시입니다. 포시. 그런데 포시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보시라고 읽습니다. 보시. 따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도량, 시방, 마하, 보시. 이렇게 해서 사찰에 서면 특별히 사용되는 한문 몇 가지, 그 중에서 도량, 보시, 그리고 시방, 마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량석을 하면 스님께서 도량석을 하는 스님이 몇 가지 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주라고 하는 것도 읽고요. 그 다음에 법성계도 읽고 화엄경 약창계, 초발심 자경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량석을 이렇게 쭉 합니다.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종송을 합니다. 종송을 할 때 스님들께서는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당으로 전부 다 집결을 합니다. 예. 자,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의 예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참선하는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드디어 법고를 치고 법고 큰 북을 법고라고 합니다. 법고를 치고 범종을 치고 그리고 모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판을 치지요. 자, 법고, 범종, 모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큰 북 그리고 범종, 모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을 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법고, 범종, 모거에서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마음을 텅 비우라. 마음을 비워야 돼. 모든 일에는 마음을 텅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메시지. 그게 세 가지가 텅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텅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 아름답고 내게 고요합니다. 텅 비어 있으면.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자, 불자님들 따라 해볼까요? 진공묘유. 진공묘유. 한 번 더요. 진공묘유. 자, 글자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비운다면은, 진실로 공하다면 묘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비운다면은 무한한 창조가 가능하다. 텅 비운다면 묘함이 드러나다. 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글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텅 비우라. 비우라.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비워야 된다. 먼저 탁 비워야 된다. 자, 우리는 이제 불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액난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보살이시여, 그러면서 저에게 뭘 달라, 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적 차원에서 보면 먼저 비워야 돼요. 왜 비워야 되느냐? 우리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기 때문에 이 속에 오물이 너무 많아요. 오물이 너무 많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 오물이 가득해서. 그래서 먼저 비워야지만이 부처님이 주시는 복을 여기다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먼저 비워야 합니다. 탁 비워야 합니다. 탁 비워야 합니다. 자, 비워야 된다, 안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먼저 탁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사람이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이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것을 법정 컨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텅 빈 충만. 텅 비워야 충만해진다. 텅 빈 충만이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중생이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님이 달 그림자가 되어서 나타난다. 중생심청정 보살 월영현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해야 보살님이 달 그림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청정 보살 월영현이라고 했고, 천수경에서도 도량청정무하의 삼보철용 강차지, 도량이 청정하고 깨끗해서 도량이 청정하고 깨끗해서 그래야 하니 삼보철용 성현님들 내 도량에 강림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들이 아까도 도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도량을 보겠습니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찰 경례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량이 참 좋네, 그 사람이 아주 도량이 아주 넓네, 이럴 때 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량이 청정해야,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불보살님께서 내 도량에 강림하신다. 중생심이 청정하면 보살님이 월영현이라고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님의 침묵에 오세요 하는 시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당신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때입니다.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세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량이 청정해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내 도량에 꽃을 심어가지고 불보살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자님들이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복을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하지만은 먼저 내 도량을 좀 갖고 해야 돼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내 도량에 꽃을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꽃은 심지 못할 지언정 내 도량에 오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물이 바로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제멸해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야지만이 불보살님이 내 도량에 강림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만해 한용운 스님은 크게 오세요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네 가지 사물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불전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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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전사물. 네,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네 가지 법구입니다. 자, 부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네 가지 법구, 이것을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법구지요. 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법고입니다. 법고. 우리가 그냥 북이라고 하지 않고
고상하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북 해가지고 법고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법고, 법고. 네, 우리는 이것을 북이라고 하지 않고 법고라고 합니다. 법고. 예, 법고. 큰 북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북,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죽은 소의 가죽인데 암소와 수소 가죽을 앞뒤로 대 가지고 북을 만들어야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고를 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축생중생을 구제한다. 따라 해볼까요? 축생중생. 네, 가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축생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고등락을 하기 위해서 북을 두드리는 것이다. 북을 두드린다.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 지상에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모든 중생이 북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아주 편안해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우리는 저 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고 해서 법고라고 합니다. 법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범종이라고 합니다. 범종. 따라 해볼까요? 범종. 네, 이 범이라고 하는 글자는 신성하다,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이 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종각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범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종을 친다. 따라 해볼까요? 지옥 중생. 네,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아침에 왜 28번 치는가? 아침에 28번 치는 이유는 인도의 부처님 이후 가섭존자에서부터 보리달마 대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의미로 아침에 28번 친다. 저녁에 33번 치는 이유가 뭐냐? 저녁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가 11, 색계가 18, 무색계가 4 이렇게 해서 합치면 33이 됩니다. 그래서 3계 중생의 이고등락을 위해서 저녁에 33번을 친다. 아시겠지요? 자, 법고가 있고 범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거가 있습니다. 모거. 따라 해봅니다. 모거. 네, 모거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드는 물고기,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사찰에서 보셨지요? 자, 모거의 그 뱃속에 홈을 파가지고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모거가 축소가 되고 휴대용이 돼서 그 모거가 바로 요겁니다. 자, 모거가 축소가 돼가지고 휴대하기 좋게 해서 모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목탁이라 하지요. 그러나 조지훈 선생의 고사라고 하는 시 보면 모거를 두드리다 조롬에 개워, 목탁을 두드리다 조롬에 개워, 그런 뜻입니다.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 말리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그래서 모거를 두드리다 조롬에 개워, 목탁을 두드리다가 조롬에 개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탁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 목탁은 수중중생, 물고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글을 친다. 자, 이것은 수중중생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수중중생. 수중중생. 네, 물고기 중생의 이고등락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글을 두드린다.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어느 사찰에 스님이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자는 아마도 과거 전생에 업장이 두터웠는지 스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스님께서 아마 굉장히 좀 불편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제자가 과거 전생에 업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제자가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주지 스님께서 외출을 하는데 아마 사찰 옆에 강이 있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강 중간에 뭔가 큰 물고기가 하나 와가지고 부딪히는데 보니까 물고기에 큰 나무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눈을 크게 뜨고는 스님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볼일을 보고 절에 돌아가서 선정에 들어보니 그 물고기가 죽었던 자기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륙제를 지내주게 돼요. 수륙제. 수륙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은 중생, 육지에서 아주 비통하게 죽은 중생을 천도해 주는 것을 수륙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제자가 꿈에 나타나서 스님 덕분에 제가 천도가 되었습니다. 내일 스님께서 그 강에 가서 저의 그 덕나무, 그 나무를 베 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쳐주면 제가 이고등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이 물고기 모글을 만들어 가지고 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판이 있습니다. 운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름 모양처럼 청동이나 쇠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구름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허공계 날아다니는 조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운판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지에 다니는 축생 중생에게는 법고를, 그리고 지옥 중생을 위해서는 범종을, 그리고 물고기 수중 중생을 위해서는 모글을, 그리고 허공계 날아다니는 조류 중생을 위해서는 운판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불교는 이 시방 가득히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종각에 걸려 있는 4가지 중요한 불전사물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전사물이다.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범종, 법고, 모거, 운판. 네, 이렇게 해서 불전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이것을 목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모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되고 휴대용으로 된 것이 바로 목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불자님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